제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은 권위가 없는 리더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은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왕으로서 신임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뽑히고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땅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친 사건입니다. 당시 암몬은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왕권 제도를 확립해서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은 암몬과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야베스를 차지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소식이 밭일을 하던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소 한 마리를 조각내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보냅니다. 그러자 여호와로부터 두려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33만 명이 모입니다. 사울은 선봉장이 되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왕으로서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하에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며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으로서 권위가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 암몬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이 두려워서 피했다면 여전히 권위가 없는 왕으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담대히 전쟁에 선봉을 섰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모든 백성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왕이 됐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첫 사역지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지하철 컵라면 전도를 했습니다. 지하철에 계시는 노숙인 분들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며 컵라면을 드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 취한 노숙인 한 분이 예배가 시끄럽다며 담임 목사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대상을 바꿔서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분 동안 목사님과 저는 그분에게 멱살이 잡힌 채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은 옷이 찢어지고 저는 입고 있던 조끼가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없이 저 혼자 교인들을 이끌고 지하철 컵라면 전도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 취한 노숙인 아저씨가 벼르고 있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착했는데 다행히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느 틈엔가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벼르고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몇 분이 말리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저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두려워서 저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여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분께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도님들을 교회로 가라고 대피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분을 진정시키려고 온화하고 따뜻한 말로 그분의 말에 공감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화를 내며 욕하던 그분이 점점 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서로 사랑한다며 부둥켜 안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도착하니 성도님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저를 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초보 목회자였던 저에게 권위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문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문제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주신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문제를 두려워서 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담대히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